히브리서 11장 2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횃불 언약의 전수와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횃불 언약의 전수와 성취. 이 오늘 말씀을 제가 본문이랑 그 주제를 좀 이렇게 고르게 된 게 졸업생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캠프의 목적은 뭐냐? 요 코스에서 이런 거 공부합니다. 이거 소개하는 게 이번 캠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이제 구속사 시리즈를 교재뿐만이 아니라 아예 정규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남미권에서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또 쉽게 해야 되면서도 또 이게 그냥 또 듣고서 나도 아는 건데 이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연구하면서 봤는데 원록사님이 항상 그 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1권도 12번은 더 뒤집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 금은보화가 많이 있는데 한번 조금 본 다음에 나 다 알아 이거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책이 되는 게 구속사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희 좀 은혜 받았던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횃불 언약의 전수와 성취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횃불 언약이라는 게 뭐냐, 잘 알고 계시듯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땅과 자손의 문제,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아브라함 개인의 장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4대를 통해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까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횃불 언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횃불 언약이 구속사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당장 횃불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 책만 2권에서도 횃불 언약이고 8권도 횃불 언약의 성취예요. 그리고 10권에도 횃불 언약이 나와요. 10권에서도 횃불 언약과 아브라함의 일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 3권도 약간의 횃불 언약의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가 되어가는지가 예수님의 족보 1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 거의 3권, 뭐 더 많게 보면 한 3.5권 정도가 원록사님께서 이 구속 시리즈를 집필을 하시면서도 횃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내용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 횃불 언약이 구속사의 모형이 되고 횃불 언약을 전수하는 과정도 그냥 아브라함과 그 아들과 손주와 증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횃불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기까지 전수가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각각 4대를 한 대씩 볼게요. 그래서 자 1대,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언약의 전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언약의 전수. 자, 이 아브라함은 신앙 전수에 대해서는 앞뒤로 아주 이구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만큼 신앙 전수를 잘 받은 사람도 없고 아브라함만큼 신앙 전수를 잘한 사람이 없어요. 잘 받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자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에 대해서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신앙을 전수받은 거, 우리가 1권에서도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에 대해서 창세기 족보에서부터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노아와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죠? 58년 동안 족보를 보니까 동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제가 1권을 읽으면서도 감히 말을 못하겠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노아를 만났더라, 노아가 아브라함이 가르쳤더라,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자, 근데 이것은 만난 것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분명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야 나와, 그러니까 아멘하고 일단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르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족보에서 봤지만 이 우르는 분리돼가지고 벨레 이후에 완전히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동네가 됐죠.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서 자란 아브라함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 분이 아주 영적이고 나랑은 이게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건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뭔지, 그분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월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건 그 우르에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실 때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느낀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갑자기 읽지도 않았는데 마태복음 어쩌고 이게 줄줄줄 나올 수는 없죠. 성경을 만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 전수를 받았느냐? 자, 우리가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 동안 동시대를 사는 분명한 근거가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세겜에 도착을 해갖고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뭔가 형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은 단을 쌓는 게 아니라 그냥 항아리에다 물 받아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이거 하죠. 또 일본에서는 보면은 나무에다가 무슨 실 같은 거 막 치렁치렁하게 걸어놓고, 그러니까 각 문화나 이게 민족마다 실을 숭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태워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분명히 아담을 통해 가지고 전수가 돼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나왔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이 하여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구하는 동안에 거기서 뭔가 신앙을 전수받아갖고 방법을 알긴 알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분명한 증거가 우리가 이 12장 8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세겜에서 옮겨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한 다음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단을 쌓았다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플러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두 번의 예배가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6절 7절에서는 세겜에서 예배드린 게 나오고 8절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드린 게 나왔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제일 먼저 예배드린 곳은 세겜이에요? 아니면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분명히 우리가 아까 6절 7절에서는 세겜이에요. 8절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니까. 그럼 6절 7절이 먼저잖아요. 분명히 세겜에서 제일 먼저 예배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3장 4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1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3절 이하부터 쭉 읽어보면 세겜에 대한 이야기인데 4절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단을 쌓고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온 곳은 그거는 세겜이에요. 근데 13장 4절 말씀은 이거 베델과 아이 사이의 이야기거든요. 13장 3절 4절 3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여기 이제 베델의 이야기인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세겜에서 제일 먼저 단을 쌓은 게 아니라 베델과 아이에서 제일 먼저 단을 쌓았다라고 이 말을 바꿔놨어요. 그럼 왜 바꿔놨을까? 착각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 올로 목사님께서 이미 이 창세기 족보에서부터 해설을 해두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죠. 그래서 에노스가 태어난 다음에 특별하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여러 목사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공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담이랑 셋이랑 둘이서 그냥 얘기하면 듣다가 뭐 중간에 나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예배였다면은 이제 세 명이 되니까 한 사람은 말씀 증거하고 한 사람은 찬양 부르고 한 사람은 예배 끝나고 이제 그 내용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있는 이제 공적인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소리 질렀다 이게 아니라 예배의 질서와 절차가 확립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바로 창세기 13장 8절과 12장 8절과 13장 4절에 이게 똑같은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에노스 때 불렀던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에노스 때 예배드렸던 그 질서와 형식, 그게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 전수돼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 이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보니까 이 종이에다가 성경 한권 사는데 한 2만 원이면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냥 불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성경인데 당시에는 듣는 성경이에요. 듣는데 같은 말이 계속 나오면 눈으로 볼 때는 티가 안 나요. 그 말 있었나? 내가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친숙하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듣는 거는 게다가 히브리어가 진짜 히브리어 낭독을 잘하는 랍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판소리 같아요. 막 이 히브리어 위에 어조와 강세와 이거 막 다 살려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리듬이 계속 조금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그대로 또 한 번 씀으로써 에노스의 신앙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옮겨간 거야 하고 이것을 그 단어로서 소리로서 그것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공적 제사가 그대로 전수가 됐고 아마 하란에 거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이 라멕을 통해서 아담 때 예배를 분명히 전수를 받았을 것이고 그 노아도 본인도 그 전수받은 예배대로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그 번제 드린 방법대로 다시 아브라함을 가르쳐가지고 오늘 그 횃불한 약을 맺을 때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와 또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물 그대로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려요. 아브라함이 나 가나안에서 이제 막 와가지고 나 돼지가 좋은 건 줄 알았지 이러고 엉뚱한 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어요. 이것은 이 제사의 규례가 그대로 전수돼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열매가 맺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제가 그 총신대 다닐 때 그 되게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저희 그 위 학년에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이번 그 학생 수련회 때 찬양 인도를 한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 엄청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앉았어요. 근데 딱 찬양 시간 30분인데 이분이 막 하여간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고 하여간 이 앞에 있는 사람 다 휘어잡아. 막 펑펑 울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50분이 지나도 안 끝나요.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설교하는 교수님 올라오셨는데 설교 시간 끝나는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찬양 한 50분 넘게 했으니까 그래서 설교 시작하고 한 대지만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러고서 마무리가 하고 한 10분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는 길에 그 기숙사 돌아가는 길에 그래서 되게 화가 나고 실망감도 되게 컸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였으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아마 31분째에 준비실에서 누가 이렇게 쪽지를 놓고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게 부르다 말고 이게 다 한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어떻게 20분을 오버를 하고 찬양을 해요. 근데
같이 가는 룸메이트들이 다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막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준비 촬영 20분을 넘게 했는데 그게 뭐가 은혜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좋은 도구일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 저보고 바리새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저희 학년에 제가 별명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율법주의자라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대로 배우고 그대로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출발점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방법,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참 예배의 방법을 그대로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우리도 열매를 맺는 복된 두보라 성가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 전수. 죽음을 이기는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을 전수.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을 어디서 보느냐?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서 모리아 한산에서 이 신앙이 완성이 돼서.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잡아서 죽이라니 어떡하나 그래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브라함은 탈레반이에요. 지금도 이슬람에 탈레반 애들 자기 아들한테 폭탄 쪽도 입히고 막 돌격시켜가지고 애니까 그냥 군인들이 그냥 모르고서 너 뭔 일이니 이렇게 맞이했는데 뻥 터져갖고 애도 죽고 뭐 군인들도 죽고 그런 테러들 많이 잘 하잖아요. 그런데 요런 애를 갖다가 그냥 이 사람들도 자기 애를 미워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알라가 구원한다고 그래고 그냥 자기 아들한테 폭탄 쪽에 보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더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전수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에는 그래 내가 그러면 나이도 많고 와이프도 나이가 많고 내가 양자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걔 아니래. 그러면은 내 약속을 이루려면은 젊은 여자랑 내가 또 재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하가를 첩으로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걔도 아니래.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나 사라를 통해서 나는 그 아들로 갖다가 언약을 이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낳은 게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니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주어진 말씀은 뭐냐? 그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태워갖고 드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 근데 동시에 왼쪽으로 가.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요?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이 제가 저희 청년회에서 제가 헵시바 한 8년 동안 있었었는데 헵시바 내내 거의 한 설교 10번 중에 한 번씩은 했을 것 같은데 1년에도 한 대여섯 번씩 계속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A, B 서로 충돌을 해. 그 둘 중에 뭐가 맞아?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전수할 거야. 이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삭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려. 이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3일 동안 모리아산을 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드리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가긴 가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 두 가지 완전 반대되는 말씀이 둘 다 어떻게 성취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죽어도 사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하면서 가는데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죽여가지고 태워서 드리면은 다들 하나님이 흠양하신 다음에 딱 보니까 이삭이 살아있어.
죽음이 언약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음보다 생명이 강하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100% 믿으니까 100% 믿지 않을 때는 99% 믿을 때는 야 순종해봐. 아니 우리가 야 수련 대성에 가면은 못 받아. 근데 마음에 그만큼이라도 내가 하루 정도 이게 부분 참석하고 내가 이때 뭐 하면은 내가 좀 득이 될 텐데 내가 그럼 회사에서 좀 내가 손에 안 보일 텐데 이런 생각이 사람이 들어가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야 너 그러면은 대성에 언제 참석하면 너 못 받아. 아멘. 저 그러면은 제가 대성에 언제 참석하면 아예 회사 때려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음날 출근하면 사장이 저 바지 끈을 붙잡고서 저 더 승급시켜줄 줄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막 가려고 해요. 그러면 야 사표 내지 말고 회사 가. 근데 그게 대성에 참석하지 마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너 대성이 다 끝났어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삭을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이미 100% 다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사망이 절대로 생명에 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는 신앙을 가지는 가운데 마지막 때 있을 변화의 역사에 증인이 되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두 번째로 이삭의 순종을 통한 언약 전수. 이삭의 순종을 통한 언약의 전수. 자, 이 이삭은 이 육신적인 정을 이기고서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모델이 되었죠. 우리가 이삭에 순종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에게 딱 순종했다고. 근데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아빠가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순종하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자녀는 뭘 기록했느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대요. 축복한 사건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 에서가 와가지고 나 에서가 왔으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그 이삭이 내가 아까 축복한 거 누구야?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부들부들 막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사시나무처럼. 근데 왜 이렇게 이삭이 두려워하고 떨었고 이 축복이 뭐라고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자, 이삭이 이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에 내 둘째 아들이 이런 나를 속여먹을 수가 있나? 이렇게 해서 떤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이 딱 생각이 난 게 내가 그동안 야곱은 애가 고아요. 애에서는 애가 완전히 막 거칠고 힘있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있어도 아들 하나는 맨날 숫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그냥 도가산 얌전한 친구예요. 또 형은 막 활발해가지고 밖에서 막 학생 회장도 하고 동아리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맨날 사람들 막 끌고 다니고. 그러면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가문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첫째. 이게 사회생활도 아니고 이 당시는 광야에서 유랑하고 있는 유목민의 생활이에요. 그러니 이 이삭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에서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삭 개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삭을 낳기 전부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네 태중에 두 백성이 있구나.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태어날 때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에서의 외침을 통해 갖고 이삭이 뭘 깨달았느냐? 내가 구속사를 가로막을 뻔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뻔했구나. 그 자리에 순종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제 그 자리에 에서가 아유 아버지 어떻게 축복이 하나뿐입니까? 나도 축복하는 말 좀 해달라고 말이라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이삭이 다시 입을 열어가지고 이 축복이 아니라 사실상 저주를 합니다. 너는 무조건 동생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듣고 나서 얼마나 화딱지가 나면은 야곱 죽이겠다고 아주 그 반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이야기들을 볼 때 이 이삭이 순종한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이게 이 저희 평강제교회 상황도 보면은 이 자존심이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 뭐 저 세상에 누구도 아니고 이저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적이래. 내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래요. 근데 나 자신에도 나의 어떤 뭐 나태도 있을 거고, 뭐 나의 뭐 무슨 욕망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의 그 단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지독하고 가장 못된 적, 가장 싸우기 힘든 마지막 적이 누구냐? 나의 자존심이래요. 그러니 이 지금도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광고도 하고, 그래서 신문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 세상에 집행유예는 무죄란 말이 이게 말이 되나요? 그 국회의원도 집행유예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 해임당하는 마당에. 근데 그런 말을 듣고서도 왜 거기에 속느냐? 이게 내가 속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속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는 이유가 뭐냐? 자존심 때문에. 예, 그런 이 자존심.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아니야, 에서가 첫째야. 근데 그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삭의 최대의 믿음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느냐? 바로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에서랑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응애하면서 에서가 좀 예의 없이 굴고 야곱은 태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성경 보고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중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나중으로 바꾸셨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에 여기에 이삭이 거절을 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를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가 되었고, 언약을 계승하는 것은커녕 순종은커녕 그냥 언약을 완전히 파손해버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단순히 내가 첫째가 좋냐 둘째가 좋냐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철저한 순종,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횃불 언약을 끝까지 성취해 나가는 평강제에게 성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야곱의 유언을 통한 언약의 전수. 야곱의 언약, 유언을 통한 언약의 전수. 자, 우리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야곱도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는데 딱 두 가지. 먼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사건. 요셉의 아들들은 여기 말하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리키죠. 이들에게 축복한 사건과 그 뒤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딱 두 가지만 기록을 했어요. 그 야곱의 일생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 심지어 하나님이랑 씨름해갖고 이기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건으로 딱 이 두 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자,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바로 이 기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8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하죠.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요셉의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요셉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야, 네 아들들 이제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리고 네 다음에 너가 낳는 아들이 그게 네 아들이야. 그리고 손주들 데리고 와봐. 에브라임과 문하세 딱 데리고 오니까 이쪽이 장자, 이쪽이 이제 차자. 손을 어긋맞게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고 아유 아버지 이거 손 잘못 났어요. 요셉이 그 손을 딱 올려들어 이렇게 맞추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 원로목사님께서 하시는 표현대로 이거 따라하지도 못해요. 졸도사람 다 키우잖아요 이걸로. 이거 다른 제가 교회 설교 다 찾아봐도 야 나도 알아 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유독 원로목사님만 아주 그냥 버럭 소리 지르시면서 나도 안다. 얼마나 그때 소리 크게 지르세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나도 안다 이거 아니에요. 나도 안다 이거는 그냥 야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 얘기인데 요셉이 이거 만약에 좀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야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버럭 소리 지르려고 요셉이 깜짝 놀라서 도망갈 정도로 해야지. 그래서 원로목사님은 그때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셨었는데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아 장자는 혈통으로 먼저 태어난 것은 장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장자도 아니죠. 사실 그 손자죠 손자. 손자인데도 장자로 올리게 돼요. 요셉은 아예 딱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그 요셉이 아 그럼 아버지 제 뒤에 아들은 제 아들이라 그랬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아들 낳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요셉은 그럼 이 야곱의 유언을 성취를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연인지 신비인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의 이름이 할아버지는 야곱이고 그 아버지는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걸 통해서 요셉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족보를 초월해가지고 혈통을 초월해가지고 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예표하는 인물이 됐어요. 이게 바로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선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서 경배했다고 했죠. 이 지팡이 머리에서 경배하는 거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지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는 침상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그 자음으로는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똑같이 미타, 마테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다르게 읽은 건데 이게 그러면은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쥐고 있었느냐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침상머리에서 경배한다는 거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정돈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해 이제 1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오랫동안 기도했던 김원엽 씨가 이렇게 천국환송을 했었잖아요. 제가 12월 30일 날인가 31일 날인가 이제 원희 마지막에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가갖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전해주러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원희가 너무 또렷하게 이야기 다 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근데 제가 그동안 막 미워하던 사람들 하나도 미운 마음이 없다. 이제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나한테 못되겠던 애들도 다 이제 이해가 되고 다 품을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다. 그게 뭐냐? 나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그동안 2년 3년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소천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아버지 앞에 가는 거라 나는 두려움이 없는데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안 됐어 시험 드는 분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가니까 내가 예쁘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 가는 날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깔끔한 모습으로 다 씻을 거 씻고 준비하면서 이게 침상머리에서 발을 모으는 거구나. 제가 그거를 눈으로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것을 다 준비하면서 이것을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팡이, 이 지팡이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러한 초월적인 마무리를 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물론 우리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뭐 찬양을, 사실 작업할 때도 원로 목사님은 뭐 저부터도 사실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작업할 때도 작업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끝나고 어떻게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내일 똑같이 갖고 그 삶 갖고 또 일할 거예요. 저희 생각에는 삶 그대로 놓고 그냥 가도 되는데 다 치워가지고 깨끗이 씻어갖고 넣어놓는 것을 다 유심히 보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온전한 마무리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두바라 성가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의 유언을 통한 언약 전수. 요셉의 유언을 통한 언약의 전수. 자, 이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자, 이 오늘 본문 22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요셉 역시 수많은 믿음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시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요셉을 좀 두 가지 나눠서 볼게요. 작은 첫 번째로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선포된 요셉의 유언.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선포된 요셉의 유언. 우리가 요셉이 그냥 히브리서기 4대래. 요셉이 내 핵을 메고 가라 이렇게 명령했대.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만 알면 안 돼요. 내가 그 성경 시대에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들어가봐요. 요셉이 태어나서부터 참 기가 막히게 태어나서 17년 동안 야곱이랑 같이 살아요. 그리고 17세가 됐을 때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야곱과 재회한 다음에 130세에 만나고 147세까지 17년을 또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합 34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신앙 저주를 받았겠어요. 야곱이 계속해서 네가 4대야. 너가 4대야. 하나님께서 너 4대가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고 했다. 우리 애굽 땅에 영원히 있으면 안 된다. 너 가나안 땅 무조건 가야 된다. 계속해서 전수를 했고, 우리는 횃불하기 692년 만에 성취했다. 결과를 알지만 뭐 창세기 15장에 692년 만에 성취되리라 이런 말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애굽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간 생각에는 야,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내가 애굽에서 죽으니까 언약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야,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야, 나는 죽으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기 때문에 너희 내 해골을 메고 들어가라. 야, 내가 들어가야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거니까 나는 지금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또 내가 몸이 들어가야 너희가 다 믿으니까 내 몸을 가지고 들어가라. 믿음의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생각에는 죽으면 언약이 실패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셉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를 받아서 야,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지는 게 아니야. 죽음보다 나는 몸은 죽었지만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산 영으로 이미 언약은 성취된 거야.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 요셉의 임종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작은 두 번째로 요셉의 장사에 나타난 구속 경륜. 요셉의 장사에 나타난 구속 경륜. 그래서 이 요셉을 우리가 창세기 50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매장하지 않고 그냥 관에만 모셔놨어요. 언제든지 이제 그 관을 들고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관이, 요셉의 관이 뭐 어디에 있었다 이런 건 모르지만 하여간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있는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우리 천년만 년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의 관을 가지고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냥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요셉은 믿어서 들어갔는데 저 몸까지도 들어가서 성취가 돼야 돼 라는 신앙의 표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요셉의 뼈가 없다면, 만약에 요셉이 그래도 권력자였으니까 야 나는 가나안 땅 갈 거다, 나 빨리 가나안 땅 데려다가 거기서 매장해라,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요셉의 관이 이 애굽 땅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요셉의 관을 보는 사람마다 그래 가나안 땅에 가야 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표징, 이대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정표로 삼으신 것이 바로 요셉의 해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골의 약간 최종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면요, 첫 번째로 요셉의 믿음의 유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권 읽으면서 이 부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소름이 돋아요. 우리 생각에는 요셉의 몸이 다 들어가야, 살아서 요셉이 들어가야 끝나는 줄 알았는데, 원로목사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기록을 하셨느냐, 요셉이 임종하는 순간에, 그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순간에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미 들어갔대요.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여기 말하는 믿음으로는 야, 걔 꽤 믿더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내 죽음도 가로막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난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야, 가나안 오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내 몸도 가져와서 영원히 같이 있게 해라, 이렇게 딱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변화의 약속, 물론 우리 몸이 변화받음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미 그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변화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운데 영원육이 마지막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미 믿음은 들어갔고 이미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이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의 묻힘으로 성취되었어요.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의 묻힘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믿음으로 들어갔으니까 됐어 하고 그냥 퉁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뭐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 뭐 경제적으로나 뭐 어려운 것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어렵다가 그 나라 가니까 거기서 막 누린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깝대. 이 땅에서도 진짜 복이 뭔지 누리고 체험하고 데리고 가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이미 이 땅에서 경험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완전하게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는 뭐냐, 692년 동안 이 692년 만에 요셉의 뼈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 계속 이야기했던 그 유언에 그 신앙이 전수되고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9절에 13장이죠. 13장 19절에 출애굽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걸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동안 이거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해골 들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석반인데.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끝까지 들고 가고 마침내 세겜에 장사했을 때 횃불의 약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또한 영으로나 육으로나 영육 간의 온전한 변화의 역사를 반드시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이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엔 산자 하나님까지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한마디를 더해가지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땅에서 자고 있든 깨어있든 다 산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몸이 움직이는 게 산자가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자, 말씀대로 신앙이 있는 자가 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산자의 반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드보라 성가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횃불한 약을 성취하기 위한 신앙의 전수. 눈에 보이는 표징을 주신 것은 보고 전하고 그대로 계승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이제 요셉의 유언을 남긴 다음에 4대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점점점 발돋움할 때, 아니 갑자기 분명히 창세기 마지막에는 70명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가니까 이 숫자 세 보니까 60만이 넘은 거예요. 남자만. 남녀 다 합하면 200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대로 믿지만 400년 만에, 430년 만에 70명이 250만이 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래서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가능한 것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애들한테 돌잔치, 백일잔치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옛날에는 애가 100일 동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1년 전에 돌 맞이하는 걸 진짜 축하할 일이에요. 왜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통계 자료들을 보면은 1800년대 이럴 때는 우리나라든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영아 사망률이 막 40%씩 돼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뭐 더 옛날이니까 더 심각했을 거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면은 반은 죽어요. 근데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야, 만약에 딱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여러 명씩 애를 낳고 근데 그 애가 한 사람도 안 죽으면은 70명에서 낳고 하니까 200만이 될 수가 있다. 계산적으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성경적인 거랑 일치하는 게, 아니 애국 사람들이 나중에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잖아요. 자기네는 애들을 낳으면 애들 비실비실하고 막 감기 걸리고 하는데 유대인 애들은 막 일어나서 막 애가 태어나서 막 돌됐는데 막 벌써 아령을 막 들고 있고 푸시업하고 있고. 그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으로 이게 점점 더 강성해지는 가운데 그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고 산자의 신앙을 가진 채로 이 표징을 들고 언약을 성취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횃불 언약의 표징이 되는 요셉의 반을 당당하게 가지고 가서 언약을 성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표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이거 예수님 모습이야, 예수님 쌍꺼풀이 있으셨어, 예수님 코가 기셨어, 수염이 기셨어,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표징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때 그 표징이 마침내 이 인류의 전 지구의 배꼽이 되는 큰 성 바벨론의 이 바벨론을 깨버리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지막 영육간의 변화의 역사로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셔서 이 횃불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전수되고 어떻게 성취되어 완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 믿음의 족장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들 또한 저희를 향해 말씀 선포하셨던 변화의 약속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마침내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변화받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뼈가 그 역사를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끝까지 힘을 내고 인내할 수 있는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의 뼈를 메고 함께 행진했던 사람들처럼 저희를 서로 독려하고 서로 도와가며
마침내 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두보라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두보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냥 맡기었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